준비 찬송 11장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 기도엔 응답.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연요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해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늘 주시네.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널 주시리.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사람만 쳐다보다가 세상만 쳐다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흘러가고 주고받고 있는지 저희들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본향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적같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남의 것 뺏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늘 갈취하며 남의 것 뺏으면서 살아온 우리 삶들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주님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 속에 얻어지는 그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지, 오늘 그 십자가 달린 그 강도의 구원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 강도에게 주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의 힘으로 천국 간다는 그 귀한 일들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그 긍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죄인인 줄 알고 주 앞에 머리 숙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주의 그 공로에 힘입어 오늘 또 마음껏 성도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세상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의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사와 오늘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관심사가 다르게 되면 쓰는 용어도 달라요. 때가 참에, 또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아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야기했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사람을 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항상 혼자 살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 혼자였고 끝까지 나 혼자로서 내 인생을 꾸려나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세요. 자기 혼자 있죠. 옆에 뭐 귀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 되고 못 되고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왔다는 겁니다. 아들이 왔고 아들을 와서 보니까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얽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율법에 얽혀 있는 자로 보고 그 율법이 그냥 얽혀 있기만 하면 뭐 아무 문제 없겠지요. 그 율법이 뿜어내는 게 있습니다. 쏘아내는 게 있어요. 그 율법의 영향력 때문에 인간은 늙어 죽는다는 겁니다. 늙어 죽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아무 말 없이 온다면 죽지요. 그게 아니고 그게 죽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들추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갖고 있던 그 벌칙 조항, 그 저주의 독소에 의해서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은 그냥 혼자 있으면 차츰 내가 원래 좀 늙었네? 원래 들어서 좀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링그 맞기도 하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수습은 해보지만 아무리 수습해도 지나간 청춘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평소대로 사는데 모든 그 골조부터 해서 모든 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점 온 천지가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주저앉게 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공기 탓인가? 이 기분 탓인가? 이게 미세먼지 탓인가?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그런가? 그거 탓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는데 어디를 피하냐면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러죠. 도피를 하죠. 백날 가봐야 그 마음가짐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사도 바울은 네 옆에 율법의 그물망이 촘촘한 그물망이 있는 이상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한다고 네 인생이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감금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빡빡하게 쪼아대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네가 벗어날 수 없고 운명처럼 죄 아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보고 우리는 항의할 거죠.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대꾸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도 몰랐었는데, 나도 몰랐다는 말은 내 식으로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도 이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은 인간은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오심으로 또는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옛날 지나간 한순간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와서 내 죽음을 알지 마라 해가지고 임진을 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때는 그 일로 끝나버렸어요. 종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다. 정치범으로. 그럴 수 있겠지. 그 당시 사회가 악해서. 그러나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이것은 세상을 1년 읽어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과 더불어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죽었다 끝내면 이게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라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그냥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살아났음을 그냥 하늘에서 오셔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하나 뭔가 절차를 거쳤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냥 죽었음, 없는 채로 그냥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래 일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간은 혼자 있다고 현대인들 사고하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인간을 죽여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넓은 안목 가지고 그 포괄적 안목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적절한 단어를 섞어서 지금 문장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4절, 5절 아주 간단한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을 보냈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의 그 안목과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거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볼 때 하나하나 쓰면서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사람을 좋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내가 종합해서 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죄인이 만들어내는 지혜와 죄인들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구성해낸 그 진리가 그거는 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죄 아니냐. 인간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맥날 노력해봐야 그거 너희들을 꽉 쬐고 있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현재 분투 노력하고 있는 모든 시도가 도리어 그것이 더욱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독과 모욕으로 반복해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 쪽에서 복음을 전해도 받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걸 이해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는 것과 분명히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채로 만약에 오늘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을 지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왜 시도하는 것이 출발점이 자기니까. 믿으려고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량에서 벗어난 자상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기라는 겁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 내용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혼자 있다면 4절 5절을 내가 내 이성으로 그걸 믿으려고 할 거예요. 왜? 내 아니면 나를 살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해도 성경 공부해도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도 내가 결심해서 선택해서 교회 나오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 사기라 했지요. 사기는 사기꾼만 자꾸 만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구원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당신은 안 해서 구원 못 받다는 거예요. 안 해서. 당신은 지금 중립지역에 있는데 중성적인 위치에 있는데 제대로 뭔가 정보를 제대로 구원받는 정보를 제대로 입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도를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는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받아들이시고 노력하시며 예,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믿습니다 하고 매달리면 여러분 구원 되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꼬시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상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노력했다는 그 노력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할 때 그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냐면 본인도 하나를 그게 끼어 여차 이 말이죠.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려고 묻은 애를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외부에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집어준 것은 내가 노력한 보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한 그 대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려라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했던 그 열매로 그 예수님을 가상히 여겼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예수님 보내주마 이렇게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된 그 상황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본인이 사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줬고 말씀을 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줬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주체 세력들은 전부 다 지금 사울 쪽에 자기 쪽에 다 있다 이 말이죠.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걸 이래가지고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누적된 진리가 정보처럼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한두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숱하게 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진리 아닌 걸 쫓아내고 배제하고 진리 엑기스만 골라서 그동안 정통적인 신학으로서 사오는 그 해석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준해서 볼 때 예수 믿는다, 성령 받아서 구원받다는 이러한 작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이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해서 그들을 처단했던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물론이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았을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인간은 죽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했지요.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놈의 확신이 일이 그렇게 선다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올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가 아니에요. 네가 핍박했던 예수예요. 앞에 핍박이라는 말을 집었습니다. 핍박이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그 핍박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도 여전하더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반복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굴 핍박해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요새 사람은 점잖해가지고 예. 그렇게 새벽 5시에 술 먹고 남 패기 전에는 광주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에 술 먹고 패싸움 하기 이전에는 누가 구체적으로 누굴 폭력하지는 않잖아요. 벌금 물어줘야 되고, 예, 규칙서 가야 되고, 그거 귀찮으니까. 욱하는 걸 자제하고, 배움값 하고, 예, 치성의 아름다움을 육아같이 발휘하고, 도덕적 탁월함을 자신의 자랑을 여기고, 본질을 움켜쥐는 시도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미래를 구원한다고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누굴 핍박한 적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나풀나풀 주님께서 천사 날개 타고 오게 되면 환영합니다. 웰컴 주 예수의 계속 이래 오는 줄 알고 있어요. 핍박이라는 방식이 삭제된 채. 어떤 인간도 이건 핍박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찌할 거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사적인 죽음,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건접해서 죽였던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예수님은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죽은 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줄 때에 취지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데 뭔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달라진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할 때 그걸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무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갈 때에 분명히 내 밭을 갈 때 분명히 안에 지하 2m 안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밭을 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본인이 미리 예상한 바가 아니다 말이죠. 내가 밭에 농부 오다가 혹시 횡재해가지고 보물 생기면 좋겠다던 그러한 상상력을 미리 발휘한 적 없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털커덕 걸렸고 보니까 보물이었어요. 가서 그 밭을 몽땅 샀습니다. 이거는 예상 밖의 문제예요. 자기가 예상한 범주의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요.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설마 넣어주겠지.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게 예상이 된다고. 태어날 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이미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어버리면 준비한 게 되고 준비해버리면 핍박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예상도 섞이지 않는 채로 구원해요. 아예 공로라는 것은 일체에 끼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때가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카이로스 레키예요. 헬라어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메라고 할 때 이 결정적 순간의 말은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있더라도 일방적입니다. 자기 위주예요. 인간은 자기 연대기를 따로 설정해가지고 자기한테 결정적 순간을 자기가 이렇게 뒤에 소급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임의로 거기에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거는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통하지 않아요. 결정적 순간이라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인간이 꿈도 꾸지 않았을 때, 갇혀 있을 때 아주 쉬운 예가 뭐냐 하면 바로 미라 같은 경우에 미라 그 시체가 돼서 관 속에 누워 있는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것은 수천 년 누워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 그 누워 있는 입장에서는 뭐 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라 뚜껑을 열었다면 이것은 미라 입장에서 예상한 게 아니고 바깥에 관을 열어 제끼는 그 죽음의 관을 열어 제끼는 그쪽의 입장에서 때가 참에 때가 됨에 관을 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 부활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때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때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23시 새벽 2시 10분에 술 먹는 인간이 새벽 2시 11분에 그 먹는 인간과 이게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미친 사람이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시간소에 놓여 있고 시간은 중지되는 법이 없고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의식을 잊더라도 바깥 사람 물어보게 되면 시간 네가 기절한 지 2시간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기절해도 나는 의식이 없더라도 바깥에서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어짐 하는 것은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끊어짐은.
그럼 끊어짐은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 바깥에 계신 분이 끊어짐을 결정하죠. 이게 시간의 끊어짐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시간의 끊어짐이 이렇게 침투가 되게 되면 인간이 이렇게 연속되면서 구축해 놓은 자기 존재의 의미가 이게 다 무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끊게 되게 되면 그 시간이 이어짐의 끊어짐이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와 시간이 끝날 때가 같이 그 때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요. 끝과 시작을. 그렇게 그 때 안에 이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 마지막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4절에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설명해줘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람이 태어날 때는 여자 혼자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침을 해야 자식이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상식적이고. 이거 뭔 사람 어딨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유난히도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은 이게 남자를 강조하죠. 여자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처음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의식하고 그 사건을 주목하고 그 사건의 취지를 이 역사 속에다가 이렇게 침투해내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강조합니다. 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은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선악과 따먹던 사건이에요. 선악과 따먹던 사건입니다. 남자가 먼저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사건으로서 이 땅에 뭐가 왔느냐 하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죽음이 봇물 터지듯이 죽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살아도 죽음 안에서 살아있다. 다른 말로 그냥 죽은 거죠. 죽음이라는 게 갇혀있는 살아있음이니까 일종의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집트의 미라 같은 존재예요. 관 속에 있는 꼼짝거리는 인간.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건 안에 갇혀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를 증명하고 그걸 증거하는 용도로서 이 땅의 시간 속에서 계속 줄기차게 출생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계속 노래 부르고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 원칙을 하나님 쪽에서 취소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용도로서 그걸 보여주는 용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때가 참에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건 인간들은 그게 그런 아이디어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그냥 뭐 시장도 모르고 끝은 모르지만 그 살 때까지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그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그 4절에 해놓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율법이 등장한다고요. 여자 아래 난 것이 어떻게 율법 아래 난 것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두 문장을 그냥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 3장에서 충실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3장에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구축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율법에 태어난 것은 율법의 저주 안에 저주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저주받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그냥 저주받고 죽는 게 아니고 늙어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율법 때문에 인간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늙어 죽고 마지막에 지옥 간다는 그 저주의 실효성, 저주가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한 그 사건, 첫 번째 사건을 끌고 인간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음으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시작이 곧 끝이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재는 시작을 보여주는 현재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5월 6일은 5월 6일 몇 시고 5월 6일 지금 11시 몇 분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현재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만나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를 서로 소통하는 식으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이 말입니다. 요새 나이가 많은지 어깨가 아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작과 끝을 자기 아는 법에 의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시작과 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덕적 타결성을 보여줘도 이게 50개는 어떻게 이깁니까? 도덕 착하면 50개는 안 걸립니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시도하는 거고 주님의 일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는 게 주님의 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헌금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래 나와야지. 왜 지가 사적인 자기 소망을 거기다 심어 넣습니까? 정상적 말로 지가 뭔데, 표준말로 네가 뭔데, 그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아들로 여자로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게 그 뒤에서 어제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면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 속량했다고 오셨다면, 그러면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래도 인간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래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 본인이 혼자, 모든 걸 혼자 있기 때문에 자기 미래가, 자기 결정이 있어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고 항상 혼자 있다는 의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방인들이고 옛날 구약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언약이 있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 살게 했죠.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부여받은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거 봐, 노예잖아. 문제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 그리고 그들 노예 삼는 애굽은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난 뒤에는 뭐냐면 광야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은 인간은 자연의 노예예요. 그래서 물 없이는 못 살고, 떡 없이는 못 삽니다. 자연의 노예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한테 노예든 자연의 노예든 인간의 노예입니다. 그 광야에서 주께서는 어디로 인도하냐? 시내산에서 인도합니다. 시내산 인도하게 되면 모세가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노예라 하는 것은 법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애초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심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 살 때부터 인간은 선악과라 따먹지 말라는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실제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결코 처음부터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나무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 인간은 지 맘대로 살지요. 그거는 그 근본을 잃어서 그래요.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권세에 덜벗기고 살고, 인간의 힘의 권세, 국가의 힘의 노예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노예로 살게 하는 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의 노예의 티를 내게 하시는가? 그것은 율법을 투입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이 땅에 오면서 거기서 발생된 관계가 율법 관계라는 겁니다. 율법은 저주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아들이 어느 나라에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 가느냐 하면 이 세상 나라에 와요. 오면서 아들이 이 세상 나라에 가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 아들이 그 세상 나라에부터 아들에게 부여받을 때 아들이 지니고 있는 아들됨의 취지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형성된 율법 관계가 연이어서 아들 따라서 거기에다가 같이 둘둘 감아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라서 예수님이 그 갈라디아서 지금 3장 13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마저 율법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결과대로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포함된 그 세상은 예수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율법의 저주받은 상태가 이게 유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알게 되지 예수님 모르고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몸이 아프지? 맨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난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는데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서글프지? 지금 인간이 내 인생 서글프다는데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나는 만날 몸이 아파서 교도 못 나오고 자기 몸이 아픈데 주목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사람에게 난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철학과 신학에서 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이 사태, 이 현실의 내막, 그것은 바로 그것을 계속 알리기 위한 취지로서 내 몸 아픈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남북 하회담에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 안목에서 볼 때는 미라처럼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율법을 왜 가져왔는가? 원래 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것도 모르고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영생나무 따먹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악마가 시키는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따먹지를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선악과 열매가 계속 성취되는 조건 하에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취지를 그동안 몰랐는데 생명나무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서로 상호 연결돼요. 그 연결된 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코스 밟지 아니하면 그거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는 구경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악과와 생명을 둘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둘 다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 비누 가지고 설명하기 제일 좋아요. 이 비누를 가지고 계면 활성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로 계면 활성체. 계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액체와 고체와 기체, 액체와 액체 사이에 서로 성질이 다른 두 면 사이의 접합을 계면이라고 합니다. 계면 활성체. 면이 접촉이 되고 난 뒤에는 거기서 그 면을 해소하는 활성을 일으키는, 열심히 활동을 일으키는 어떤 성질을 발휘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그걸 계면, 비누를 이렇게 화학 구조를 분석해 보면, 비누가 같은 중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몸은 하나인데 기능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친수성이라 해서, 하이드로포닉, 친수성, 물에 친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냐 하면, 포빅인가, 이렇게 소수성, 물을 아주 싫어하는 요소가 분노 안에 둘 다가 들어있어요. 있어서, 물을 싫어하는,
때락하는 것은 인간의 각질과 그리고 먼지가 결합되어서 새카맣거든요. 그 기름때가 묻어 있는 것과 친한 요소가 있고 물하고 친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중보자적 기능이에요. 죄와 접합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죄에 접해서 그걸 하늘나라로 땡겨 올리는 요소가 비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 소수성이라는 말은 물을 싫어한다는 말이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은 아주 영어 번역은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친유성, 기름을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는 받도록 오신 거예요. 사람을 보시가 챙겨가지고 구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싫어할 자는 싫어해야 되고 배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불신자를 타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위반되고 그거는 종교란 이름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건 목회 선교라는 그 잘못된 짓입니다.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불신자를 소수성 치수성 해서 복음을 싫어하면 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용기도 없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교회 목사 사람 모아서 뭐 어디 교회 모임 할 거예요. 어디 뭐 오락단체 만들 겁니까?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주의 종이 아니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 만들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있어요. 보자, 누가 교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에 자기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인가 보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울산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회, 돈 있으면 교회 되고 돈 없으면 교회 안 된다고요. 가정도 맞아요. 가정도 돈 있으면 가정 유지되고 돈 없으면 가정 깨져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교회 돈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러한 위에서 끌어올리는 그 대목이 열왕기 2장이 봅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건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떠납니다.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갖다 붙어 있어요. 나 떠난다. 난 떠난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를 때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서 어떻게 할 구하라. 엘리사가 그럴 때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주소서 할 때 거기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를 취해 간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위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뒤에 성천하셨어요. 성천했다는 말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의하면 그 성천할 때의 갑절의 능력이 그 다음에 성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 성천하게 된 그 취지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성천이 그 의미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찾는데 그게 시체를 며칠 만에 찾느냐 하면 사흘 동안 찾지를 못했어요. 엘리사가 이야기했어요.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다른 제자가 하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게 인간의 예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든 엘리사가 되든 뭐 인간은 살다 죽을 뿐이고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좋아라고 우리 살 때 사는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상 못하는 다른 일이 우리한테 덮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시작을 모르고요. 우리는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시작과 끝을 우리 인생 속에 심어버려요. 시작과 끝이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그 상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 그 능력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그 능력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보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어렵지 않아요. 시작 끝이 뭐냐 하면 나 이래서 늙는다 그 이야기하고 그 늙어도 나는 생명나무 따먹었다 그 이야기 하란 말이죠. 난 이래서 죽는다는 시작 이야기고 그래도 나는 생명나무 따먹고 오늘 밤 죽어도 생명은 따먹고 그거는 마지막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시작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반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아들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성천이기 때문에 성천을 확보한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집어넣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아들 아닌 자가 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아닌 자가 아들이 되어버리면 졸지에 뭐가 떨어져 나가냐 하면은 아들이 생겨버리면 아들로 인하여 종이 갑자기 혼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율법의 저주의 종이 되어버려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4장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종이고 한 여자는 그냥 본처다 이래 있잖아요. 그게 본처 정도가 아니고 4장 26절에 보면 그게 자유자가 돼서 자유하는 여인 되어버려요. 자유하는 여인. 그럼 자유하는 여인이 등장했다는 말은 그 옆에는 대조되는 여자는 자유하지 않는 여자. 그 종, 애굽의 종이든 뭐 광야 자연의 종이든 그 율법의 종이든 어쨌든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저주 받아야 될 사람. 그게 바로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종하고 자유자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내쫓아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런 권한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자유자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발설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20년 친구 50년 친구가 갑자기 종이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복음을 싫어해요. 물을 싫어하듯이 소수성 거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니하고 이야기 통하는데 이상하게 니 요새 이상하게 좀 변했다. 니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노. 그럼 니는 어떻게 보는데? 인간은 누구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선택권, 결정권이 있어. 예수 믿어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것도 그런 거야.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 온 거예요. 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충분히 납득했지요. 충분히 납득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는 장로님이 희생적으로 헌신을 해가지고 땅을 바쳐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이 되죠. 헌금 안 하면 교회 안 되는구나. 역시 전도 안 하면 교회 안 되는구나. 훌륭한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체가 뭐다? 이렇게 괜찮은 교회 되었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왔다. 뭐라고 옆에는 그 오랫동안 40년 같은 교회, 같은 집사, 같은 장로라고 친구한테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네. 오히려 그게 네가 누구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은 악마의 종이거든요. 악마의 자식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하게 되면 법을 앞세우게 되면 법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위기가 생깁니다. 계층이 생겨요. 우열이 생긴다고요. 우열이.
더 도덕적인 사람과 덜 도덕적인 사람과 계층이 생기고요. 이게 종과 종 사이에 리그전이 벌어지고 토너먼트가 발생돼요. 토너먼트가 발생된다니까요. 목사 입장에서 교회 목회라는 건 뭐냐? 목회는 교인들끼리 토너먼트 붙이는 거예요. 경쟁 붙이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누구 하나 감사한금 올라오면요. 우리 교회 감사 안 오는 지 벌써 20년 넘었다. 감사 온 걸 넣으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머리 아프다 해도 감사한금 했습니다. 몇이 내온다. 그걸 보면, 저걸 목사님이 저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저게 칭찬받을 일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게 봉투, 이거 흰 봉투 낼 줄 근거 없네 해가 다음에 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경제, 모든 것이 리그전이고 토너멘트라고 중결, 결승전, 예선전, 예선 탈락,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그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나 잘났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 그게 나 잘났다. 거기에 말려들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내 미래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이 종의 발상에 그들은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나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모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과 악의 갈등 구조에서의 벗어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행함과 나 자신의 그 도덕적 판단으로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 못한 거니까. 아들됨을 칼로서 쫙 쪼개보면, 아들됨이 끄져 쪼개보면, 어쩔 수 없음이 들어있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리 조상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은 걸 내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난 천국 가야 돼. 그 어쩔 수 없음이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음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졸지에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50년 동료가 지금 악마의 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한 선과 악의 지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선과 악, 그 내부적 갈등, 천사냐 악마냐, 악마의 말을 들을 것이냐, 천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맨날 한 행동 해놓고 이게 천사의 일일까 악마의 일일까. 거기에 시달리면서 내놓을 것은 자기 자신의 잘난 것밖에 정언할 수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주의 정인이 아니고 지 잘남의 정인, 지 목회 잘하는 거 정인, 지도 기도 잘하는 정인, 헌금 많이 한 정인. 오직 자기 잘남의 증거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잘되기 위해서 오직 뭘 할까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걸려들 것은 보이스피싱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밖에 없어요. 아까 그 예배 전에 저 회계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줄 섰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박근혜 줄 쓴 사람들 왜 되십니까? 결국 인간은 미를 모르면 감을 잡아요. 자꾸 찐득찐득. 많은 숫자의 교회가 진리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감을 잡아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마지막은 이미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백날 해야 인간 속의 시간 속에 해봐야 시간이 때가 되면 침투해버리면 모든 때는 중지가 돼요. 시간 흐르면 의미가 없고 중지가 돼버려요. 수습이 돼버려요. 동결돼버려요. 얼음 땡이에요. 시작과 끝은 세월이 수천 년 흘러도 천년이 하루 같아요. 더 진척되는 내용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성취했다면 우리는 엘리사입니다. 주님은 엘리야라면 우리는 엘리사예요. 따라서 우리 안의 능력은 시작은 이렇게 했고 끝도 이미 좀 끝났어. 그 끝나면서 오는 그 자유함,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만들려고, 스스로 아들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 되게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곁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주의 율법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든 종교가 악마의 종에 불과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평생을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스스로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선악의 종이 되고 살았습니다. 착하게 하면 봐주는 줄 알았고 주의 일을 하면 인생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사기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박하사탕처럼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264장 합시다.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이 말씀 듣도다.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밤낮게 받은 이들 각 나라 많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도다.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에 얻은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은 곧 예수시도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막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종들하고 비교하려고 헛된 세월을 보낸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아들 되게 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